오늘 욥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만약에 욥기가 고생으로 시작해서 그냥 고생으로 마무리됐으면은 참 인생 쉽지 않구나 성경을 보면서도 생각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보는 영화가 있는데 결말이 좀 애매하거나 뭔가 좀 보고 나서도 그렇게 기분이 찹하다, 이제 그런 영화는 절대 안 봐요. 그리고 뭔가 좀 이 영화도 좀 마지막 결말, 영화나 드라마나 어쨌든 간에 좀 사람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고 그런 결말이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 욥의 그 회복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욥은 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스토리가 탄탄하게 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주는데, 근데 인생의 모습이 다 욥처럼 시작돼서 욥처럼 마무리되면 좋은데 참 삶을 살다 보면 욥의 출발점과 마무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평생을 통해서 주께 쓰임받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의 삶의 모습 자체가 헌신한 만큼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엔 합한 상태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 비춰지는 경우들도 또 상당히 많이 있게 됩니다. 욥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의 결말을 어떻게 내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보면 평생을 신앙생활해서 저 집안은 하나님 축복하셨구나, 저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셔서 욥과 같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보게 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의 일에 아주 헌신적으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의 삶이 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또 삶을 마무리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은 하나님 선하신 분으로서 그분은 항상 그분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욥의 회복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42장 7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처음에는 이제 처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제 욥기가 이제 마무리돼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욥에게 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결말 자체가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반드시 합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이 행했던 것들, 그러니까 욥의 모습은요, 그 성경의 분위기가요 조금 바뀌어요. 만약에 욥이 그 광야 한가운데서 욥이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 이제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도 바로 죽었을지 몰라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든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출발점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성경의 출발점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이 원망과 불평함의 모습이 있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과 또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함의 모습이 있어도 그것을 다 어쨌든 간에 인내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신앙인의 모습처럼 비춰지거든요. 근데 욥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요. 또 친구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내가 이거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거 지옥에 가는 게, 지옥이라는 게 이제 구약에서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좀 어둠 있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스올이라고 표현되죠. 아, 그곳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을 텐데 현실이 힘드니까 차라리 그 스올, 지옥인데 피난처, 쉼터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입에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욥기는 비교적 이제 연대수가 후반기예요. 욥기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그 1차적인 배경 자체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욥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욥기의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그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고 나서 돌아온 이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라마다 하면은 드라마가 막 조선시대다. 배경은 조선시대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시기 자체, 어떤 생동감 있는 영향력을 주는 것 자체는 21세기일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후반기에 오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범죄하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제는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포로기로 그들이 잘못해서 바벨론으로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에서 포로기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돌아온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믿음으로 돌아온 거, 또 조금 더 이렇게 좀 이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돌아온 공동체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창세기부터 흐르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개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살기가 편하고 안 좋고를 그걸 떠나서 그 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온전히 거할 곳은 그곳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도 시체를 이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유언 자체가 애굽에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 좋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삶을 통해서 요즘에 이제 점점 더 오후 예배도 없어져요. 일주일에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흩어져요. 이제 저녁 예배 없어졌던 것처럼 오후 예배도 이제 많이 없어지거든요. 점점 추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뭐 예물생활도 11조 예물도 안 하고, 뭐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날마다 승진되고 막 연봉 올라가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하는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맨날 와서 기도하라니까 그냥 맨날 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되는 일은 기도 안 할 때보다 더 힘들어져.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배경 자체가.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니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욥은요,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그 출애굽 이후, 출애굽이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왔던 사람은 다 돌아왔던 그 신실한 의인의 대표적인 표상이 바로 욥인 거예요. 욥이 포로기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란 인물을 통해서 이제 나도 저러한 삶, 우리도 지금 욥과 같은 저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신실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고난당하잖아요. 그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왔겠어요? 아니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돌아왔겠어요? 말씀대로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욥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주고 성문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반겨주고 자신도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빼앗은 적도 없고 최대한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힘썼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게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폐허가 되는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욥이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했던 게 아니라 엄청나게 불만하고 불평해요. 사실 일부분만 보면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 욥이 행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거든요. 창세기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 있을 수 없는 개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하나님 자체는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내 마음,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때로는 원망 섞인, 때로는 불평 섞인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솔직하게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요, 또 시대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믿고 살아가는 이 방법 자체가 조금씩은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색깔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모양들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좀 이해가 되세요? 네. 학위 받고 나서 논문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건 워낙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 좀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모르겠다. 그럼 오세요. 그럼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의 1차적인 자리와 2차적인 자리,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리를 적절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게 아니면 성경시대 그 당시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 이 시대 가운데 21세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기가 그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욥기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 하나님의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거죠.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욥의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이요. 행한 대로 받는다 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욥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야, 죄진 거 뭐 있나 잘 생각해봐. 예? 그렇게 하다 진짜 망한다. 계속 옆에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기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러면은 이 듣는 사람이 이게 살짝 좀 이렇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할 때는 위로하면서, 혹시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은 그 당시에 고대의 지혜자들이에요. 말씀을 알고 있었던 그 지혜자들인데, 그 부분 자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생명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입술로서 범죄한 것을 갚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별로 이렇게 영향가 있게 들을 만한 말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은 9절에 보면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봅니다. 10절이 되게 중요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라고 합니다. 뭐 했을 때에? 친구들을 향해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욥기 본문 자체가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고난이 있었는데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고난은 어느새 지나가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더라가 아닌 거예요. 시간 버텨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욥이 번제를 통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로서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을 때에 그 가운데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도 무엇입니까? 관계의 회복.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으로서의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종교에서도 보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관심을 쏟고 마음의 중심을 두면 그런 얘기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을 쏟으면 하늘이 열린다는데 그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관계가 회복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거. 그래서 고대 근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은 이제 타종교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발버둥 쳐가지고 내가 좀 이거 힘쓰고 노력하면 이 상황을 이게 바꿀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판단이 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한도에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인가 그 부분을 스스로 다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거 내가 할 만하겠는데 그래도요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어 가시고 이 전체적인 틀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 우리의 삶의 어려움까지라도 하나님이 돌이키심에 대한 이 소망함을 가져야 되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욥에게 이준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합니다. 2배 갑절을 남기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은행이자 실수령 제가 보기에는 한 2% 되는데 2% 남겨가지고 갑절 되려면 몇 년 걸리죠? 복리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지긴 하지만 수십 년 걸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 자체 세상의 관점은 정말 2배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편안한 숫자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부딪혀보면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경을 돌이키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했을 때? 욥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거 이제 다시 이제 사업 시작해야 되겠다. 무너진 거 다시 이제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너진 것을 메꾸기 위한 복구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준 것, 그들을 향해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준 것,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좀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이쪽으로 흘려보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하기 힘든 부분까지라도 주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날마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대함과 이제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이요 물질적인 갑절의 소유, 그러니까 소유의 회복이 나타나고요. 11절에는 관계의 회복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건요, 조금씩 그냥 잊을만 하면 하나씩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통전적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정확히 2배로 주셨어요. 잊어버렸던 것들.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주변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내도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보기에 마지막에 아내 얘기가 없어요. 아내 얘기가. 이혼했다는 얘기 없으니까 아마 그대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내 얘기가 뭐 본인 얘기도 나오고 자식 얘기도 나오는데 아내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제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계층, 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함께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 식탁 교제이고 또 음식 먹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아까 얘기했는데 큰 교회는 이제 저도 전에 조금 한 300명 정도 모이는 중형교회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그 성가대와 교선은 줬는데요. 나머지 사람들은 돈 주고 사 먹었어요. 매주 메뉴도 똑같아. 국수. 예, 별로 매주 먹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밥은 공짜로 줘야 돼. 예. 뭐 해가지고 선교비를 쓰고 뭐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밥은 공짜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님과의 그 즐거운 교제 시간과 함께 모르겠어요. 예수님 밥은 본인이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이제 공동체가 식사의 자리를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 지갑 두고 가지고 2,000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어쨌든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 아무런 부담 없이 누구나가 원하는 사람들은 함께 식탁에 모여서 교제하고 또 나누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먹어야 돼. 그게 아주 성경적인 예수님 목회 철학도 보게 되면 성경 보면 잘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잘 얘기 나누시고 그게 이제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음식을 먹고 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 그가 이제 잊어버렸던 것이 정확히 2배예요. 2배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배는 뭐냐면요. 이 2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갑절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기본이 2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아들 7과 딸 3. 자식들은 갑절로 안 드러났어요. 그냥 딱 그대로 없어졌던 이제 아들 7과 딸 3. 7하고 10 완전수죠.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40년도 의미가 있고요. 40년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금식 기간 뭐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게 독특해요. 14절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들들 이름은 없어. 딸만 나와. 신약시대까지도 보면은 여자와 애들은 인구수에 치지도 않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들의 이름만 나와요. 왜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좀 해보셨어요? 아들들 이름은 없어. 딸만 나와. 심지어 딸 이름은 뭐냐면은 여미만은 비둘기요, 비둘기. 성경에서의 그 비둘기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주 순결하고 또 그 노아가 이제 비둘기를 또 이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씨앗은 계피나무, 제사 때나 어떤 향품으로서 사용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계피나무고요. 그 다음에 게렌합북은 쉽게 얘기하면은 화장품통. 이 당시에도 화장을 했어요. 보면 뭐라도 찍어 발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관하는 화장품통. 그러니까 뭔가 좀 좋고 아름다운 이미지, 화려하고 밝고 아름다운 딸들의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 당시에 딸을 이름을 했다는 것은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 욥이 가졌었던 이 회복의 이미지. 만약에 이제 어두움 가운데 있었으면 아마 딸들의 이름 자체도 어둠으로 졌을 거예요. 이가봇, 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뭐 엘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 자체가 비둘기와 계피나무, 화장품통, 예? 이렇게 이제 화려하고 아름다운 회복을 줬다라는 것이 있고요. 딸들의 이름인데요. 15절 또 볼게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줬더라. 딸들에게도 유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딸들의 유산을 줬다는 건요.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자식을 대우하는 것, 나누고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면 나누고 섬기고 베품의 모습이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고난당하기 이후에 사고의 확장, 지식의 확장, 또 시야의 확장과 믿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것을 또 단편적으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가 이제 고난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보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이제 듣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보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딸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다라는 것은 그런 사고의 확장 자체. 그러니까 욥이 고난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를 삽니다. 욥이 나이가 늙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오래 살아요. 140년. 140은 70이 완전수잖아요. 70 곱하기 2. 140년. 이게 제가 숫자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숫자가 이야기하는 상징성이 있어요. 신학자들도 이건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14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욥을 향한 회복의 완전함. 예를 들어서 욥이 회복이 됐는데 2, 3년 살다가 그냥 죽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140년 뭐 더 사는 게 지금 이렇게 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이 당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요. 욥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냥 조용하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용하게 사라지든 하나님 회복하시든 우리 단순한 것 하나님 영광에 사는 거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을 남기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고 예배하는 그런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욥의 삶의 여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내 삶의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하고 또 내가 내 삶, 또 우리 가족의 삶을 영위하기도 정말 부족한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이 이게 나한테 어울릴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그의 충만함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 욥과 같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또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시대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배출돼 나와야지만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욥은 주님 주시는 회복을 은혜 가운데 회복을 경험한 사람. 근데 그냥 잔잔하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있는 거 다 없어지고, 피부병 걸려고, 자식들 10명 죽고. 이게 욥과 같이 사시겠어요? 주님, 제 인생 욥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다들 아름다운 결말을 보지만은 이 결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욥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환난 이전의 욥과 이후의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은 관계 회복,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또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회복의 역사,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일하지는 않아요. 그분 그렇게 일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어떻게 일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욥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야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의 시야가 확장되어서 그의 친구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을 향해서 죄진 것만 생각해봐라고 물어봤었던 그 친구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돌아보시고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대하시고,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주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 이후로 온전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전혀 다른 쪽을 향해 선신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내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친구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에 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내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남은 한 주간 되길 원하오니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